이 시간 동정녀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제35문답과 제36문답입니다. 오늘도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에 당한 문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5문입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셨으며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제36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지금까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사도신경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호칭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란 이름을 가지시고 그리스도라는 직분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되심과 또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것은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이 되어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길이 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사도신경 고백처럼 항상 그렇게 존재해 오셨고 지금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과 행하심을 이어보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풍부한가를 배우게 됩니다. 앞으로 살펴보게 될 이 사도신경은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예수님의 하나는 낮아지심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높아지심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탄생부터가 낮아지심에 속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믿고 따르는 이 사도신경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의 낮아지심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이 부분이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낮아지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 세상을 최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사역입니다. 역시 사도신경으로 한번 우리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는 사역과 높아지시는 이 사역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성자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가장 첫 번째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나머지 사역은 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수도 없고 죽으실 수도 없고 따라서 부활하실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 첫 번째 사역이자 이 사역의 시작인 동정녀 탄생의 이 본질은 예수님의 성육신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란 구원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취하신 아주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도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니라. 이 말씀을 계속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3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고 끝부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어지는 것은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덮으시는 데 있습니다. 이 구절의 이 중간 부분 보시면 이러므로라는 인과관계로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덮으심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5문답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5문답을 보여주시면 동정녀 이 탄생에 대해 이 입장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35문답의 이 첫째 줄과 그리고 이어지는 둘째, 셋째 줄의 연결을 한번 보십시오. 이 두 문단의 내용은 성자께서 하나님으로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이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무엇을요? 참된 인성을 취하셨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이라는 사건에는 성령의 사역과 그것을 통해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신경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이 부분과 이에 대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5문답의 설명은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잉태되신 참된 하나님이 되시고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참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라는 이 성경의 교훈을 복창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 한번 더 보여주시고 한 가지만 더 이렇게 살펴본다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덮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와 같은 덮으심은 창세기 1장 2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는 표현을 할 때 운행한다는 말이 바로 이 날개를 덮는다는 말과 동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날개로 덮는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때 이 독수리가 새끼 위에 날개짓을 하며 보호하고 덮는 이 이미지로 설명을 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오늘 본문 이 누가복음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덮으셨다는 이 표현은 성령 하나님께서 천지를 덮으시면서 행하셨던 창조 사역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그 표현으로 독수리가 날개짓으로 자기 새끼를 보호하며 덮는 이 성령의 주관적 사역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육체를 취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데 거기에는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동정녀 탄생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참된 인성을 가지셨는가를 발견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에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우리가 훨씬 더 풍성하게 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고 그 은혜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으면 되지 꼭 이렇게 동정녀 탄생을 꼭 말하고 전해야 되는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태어나는 법인데 이 동정녀 탄생이라는 믿기 어려운 것을 이야기하니까 전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동정녀 탄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십자가만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은
동정녀 탄생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거기에 계시된 이 하나님의 구원을 부인하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이 동정녀 탄생은 믿기 어려우니까 제외시키자는 주장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동정녀 탄생은 이처럼 교회 초기부터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의 12조문에 반드시 이렇게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신앙 고백에서도 이 동정녀 탄생 교리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정녀 탄생 교리가 기독 신앙의 기본이며 핵심 중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복음주의권에서는 이 자유주의와 이렇게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잣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동정녀 탄생을 믿고 고백하느냐입니다. 그 정도로 이 동정녀 탄생을 믿는 것은 기독교 교리의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이 고백하는 것은 교리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먼저 가장 기본적인 이해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동정녀에게 나심으로써 인간이 물려받는 죄가 없이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정녀 탄생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죄가 없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니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죄 없이 참된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동정녀 탄생이라는 이 방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성령 잉태와 이 동정녀 탄생은 예수님의 무죄하심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관련된 교리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잘 살펴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직분, 그 주되심,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 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동정녀 탄생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어떻게 사람, 인성을 취하셨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은 예수님은 성령님의 사역으로 동정녀를 통해 나심으로써 하나님이시지만 마리아로부터 이 사람의 인성을 취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사실을 부인하여 동정녀 탄생만 빼고 전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을 양보하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도 다 부인하게 됩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믿는데 동정녀 탄생만 믿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동정녀 탄생이 있어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의로운 사람으로서, 죄가 없으신 의로운 사람으로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에서 이 한 조항을 빼고 믿는다는 것, 그것은 다른 조항도 믿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모두 다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간단히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를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다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이 사실은 단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간이 되셨는지를 보여주는 객관적, 역사적 사실일 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성을 취하셔서 이 땅에 동정녀를 통해 오셨다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36문답에서 이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36문답을 보여주시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동정녀에게 나신 사실을 그냥 단순한 신비한 이야기 정도로 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우리 자신과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련시켰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이 탄생을 우리가 연결시키는 고리는 먼저 나의 죄, 빨간 글씨에 이 나의 죄와 그리고 파란 글씨 그분 예수님의 순결함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상반되는 이 두 내용 사이에 다리를 놓는 표현이 바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순결하신데 우리의 죄인됨과 예수님의 순결함이 단순히 차이점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중보자이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순결과 거룩함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잉태로 동정녀의 몸을 통해 순결하게 나시면서 참된 인성을 취하셨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그 순결과 거룩함을 우리의 죄를 가려주는데 덮는데 이렇게 사용한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사역입니다. 이 첫 번째 사역을 무시하면 그 다음 사역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동정녀 탄생을 바르게 고백해야 하지만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그 의미를 바르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고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신 이 사실을 고백해야 그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의로운 사람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셨다는 것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동정녀 탄생을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서 십자가를 그래서 지실 수 있는 분이 되셨습니다. 동정녀 탄생은 한마디로 중보자의 탄생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우리의 구원에서 매우 중요한 시작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참된 인성을 가지게 된 사건이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순결한 중보자로 오신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우리는 또 고백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모든 진교교회 성도님들이 이 고백으로 또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